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261쪽입니다.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최대 참사가 어제 저녁에 일어났잖아요. 현재까지 사망이 191명, 부상이 한 70여 명,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유 불문코 애도 기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요. 이분이 죽은 사람들이 100% 젊은이들이거든요. 세월호 때는 학생들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죽은 이들은 20대, 거의 20대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일어나고 나면 좀 안타깝고 아프고 이제 꼭 이런 일이 나면 누군가에게 또 책임을 또 돌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 이번 일은 세월호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요. 좀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모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픈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사고 수습을 빨리 좀 했으면, 그래서 나라가 이런 아픔으로 길게 가지 않고 빨리 좀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참 누군가의 자식이 이렇게 거기 갔다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연수를 따진다면 참 오래됐지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연도로 따지면 약 7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케플러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의 튜빙겐 대학을 들어가서 신학과, 수학과, 천문학 이 3개 학과를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천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동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근데 참 아까운 동료 한 분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저절로 생겨난 거지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엄청 강하게 격하게 반대하고 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케플러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깨우쳐 줄까? 혼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아무도 몰래 이 천체를 만들었어요. 아주 축소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별도 뜨게 하고 깜박깜박하게 하고 지구도 회전한 것처럼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공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누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케플러가 아니야, 저절로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난 거냐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 작은 건 누가 만들고 큰 건 저절로 생겨난 건가? 크나 작으나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그때서야 이 친구가 수긍을 하더랍니다. 자네 말이 맞네. 모르면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는 거죠. 예. 알면 절대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옥스퍼드 대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 도킨스라는 이 박사가 이런 책을 써요. 만들어진 신.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무신론자인 도킨스가 이런 그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라면서 그 내용은 아마도 이러면 우리는 억울할 거다. 신이 없는데, 아마도 신 없을 텐데 우리가 그 신을 섬긴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신 없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근데 이게 영국의 버스에 8,000대의 버스에게 현수막, 펼침막을 딱 붙이고 다니게 해서, 근데 저는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잠깐이지만 이 펼침 현수막을 차에 붙이고 돌아다녔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책을 쓸 때 아마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도라는 말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신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 마음속에도 신이 있다는 것을 완전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아마도란 단어를 쓸 필요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르면 항상 엉뚱한 논리를 펴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도리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요. 물론 제가 2주 전인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 이 문구만 딱 보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문구만 딱 잘라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투리 잡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 속에 역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얘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참말이 말 나오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태클을 걸고 나오는 분도 계신데, 아니 어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는데 아예 하니까 바로 태클 걸고 나서는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다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그 지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말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많아요. 근데 이 지식을 우리가 다 습득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해도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제목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말이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지혜가 많으면 말수록 번뇌가 많아진대요. 그리고 지식을 더해준다니까 우리 속에 더 많은 정보를 주입해주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니고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할 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고 방문한 사실이 성경에 소개돼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부러워했는데 딱 스바 여왕은 기록에 딱 남아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는데 솔로몬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전도서 1장 18절이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더라. 아는 것이 많아지면 행복한 게 아니고 근심이 더해지더라.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 왕은 자기가 겪었고 살아봤어요. 그렇게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 결론을
내놓은 거단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혜가 많으면 좋지. 그냥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아니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대요. 고민이 그렇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혜 있다 그러니까 와서 별의별 걸 다 묻지 않아요.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근심도 많더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좋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십니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힘써 알자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망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같은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잘 알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세상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 덩어리가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모르면 망하고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다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체험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면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지 이렇게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없으면 모르니까 가는 길이 멸망길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건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 안다고 해도 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쉼 없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 지식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사람들도요 평소에 그냥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걸 경험을 딱 하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 친구에 대해서 마음이 다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 내 자신을 방어도 하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냥 말로만 듣고 친구를 알고 있었을 때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이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애국 가서는 절대 한국 사람 믿지 말라고. 다 애국에서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등쳐먹고 산다고. 여러분,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집사인데 목사 등쳐먹어요.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 나라를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도와준다고 그래갖고 돈 받아갖고 오도가도 안 하고 연락 안 해요. 여러분, 못 모르고 있으면은 국제 미아가 돼요. 여러분, 비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심한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사기를 쳐서 같은 교인을 등쳐먹는 일도 생기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잘 안다고 그랬는데 전혀 딴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잘한다는 것은 경험을 해야 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경험을.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는 이 성경 지식이 전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경험으로 알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단 말이죠. 뭘 힘써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했잖아요. 우리 찬양에 힘써야 돼요. 찬양 중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우리 말씀에 우리 깊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 수업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고 보기를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100%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지식이나 이런 지식이나 말로, 남의 말로 듣고는 내 하나님의 아는 것하고 다르게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복을 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봐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들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내 마음에 정리가 다 이루어진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 지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근데 우리가 잘할 때는 그렇게 인자하고 좋은 하나님이에요. 경험을 해보면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들어서 우리가 감히 무서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기보다 사랑과 즉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살면서 항상 무서운 하나님보다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텐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저렇게 섬기다가 얻어 터질까? 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 다 섬겼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겼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섬기면서 어떻게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모르니까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이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금으로 우상 덩어리 만들어 놓고 송아지 모양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돼요.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끝난 게 아니고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힘해지면서 우상을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니까 우리 하나님 섬겼는데요 그런 거예요. 모르면 누구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이어져야만 되지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 얘기하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했다가 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 갖고 섬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경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알아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뜻밖의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의 치적을 자랑할 줄 알았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10번 100번 이해되는 고백임을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확신 속에서 고백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